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5월 27일 날 우리 백선의 또 물된 동산을 모시고 우리 나들이를 나갑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일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이차 문일승 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문양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남춘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박문순 이명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가정이,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만석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오니 우리 교회 위에 주의 능력과 주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우리 27일 나가는 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과정과 그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픈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을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일속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조이창은 이승원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창 원사님 보상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신앙과 그 일터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양승 권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과 남편 성도님이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다 지금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축복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춘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원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캐나다에서 목회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그 활동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의 걸음마다 그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담대히 그 일 행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문손 이명석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상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의 사업장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주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또한 친정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가문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알아가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이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13면,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같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4장을 하고 5장, 6장까지 하면 에베소서를 한번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1에서부터 3장까지는 주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 믿음과 신앙과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까지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 사랑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성령의 부르심을 입었으니,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 성령의 사명에, 성령의 부르심에 맞는 사명자로서 그 분량대로, 그 은혜대로 일을 행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그 사명에 맞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삶의 방식 또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크게 5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 겸손의 삶을 나타내신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성경에서 근데 본래 성경에서 겸손이란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행하겠다라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온유라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란 복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란 뭐냐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겸손과 온유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일을 향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말로는 인내이죠.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참고 기다리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사랑하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납하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자른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를 쓰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 함께 합력하여 여러 일들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것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삶을 함께 사역하는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 된 것, 성령으로 인해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깨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주님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을 깨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한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4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봅시다. 4에서부터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각기 다른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들로 들었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육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의 지체가 되어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뭘까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같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볼까요?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합당한 각자의 직분과 사역과 사명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7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과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7절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은 성령이지만 우리에게 각자의 사람에 맞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됨은 우리 여럿이서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각자 한 명 한 명 여럿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그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됨을 유지하며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능력 안에 살지만 각자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살지만 그 일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부르심 받은 소명대로 그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걸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갑자기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안에서 점점 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잘 해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4절에 그 결과를 말합니다. 14절에 그 결과를 말해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희 은별이가 이제 2학년이 되더니 조금씩 엄마 아빠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어렸을 때에는 자기 생각만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바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그 뭐라 그러죠? 똥꼬집이라 그러나요? 똥꼬집을 부렸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위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악한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삶이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 최종 목표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는 누구일까요? 그에게까지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통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1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기며 자라나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명자라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아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느 것이 더 뛰어나고 어느 것이 더 잘났고 어느 것이 더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 다를 뿐입니다.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그 아기 엄마가, 한 2살, 1살, 2살 되는 아기 엄마가 자기가 너무 아기 없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더래요. 맨날 교회 가서 또 잠옷실에 가서 애기 우는 소리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도 들리지도 않고 찬양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 너무너무 예배만 너무너무 진짜 옛날처럼, 젊었을 때처럼, 결혼하기 전에처럼, 또는 아기가 생기기 전처럼 진짜 정말 하나님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진짜 마음껏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고민을 어떤 목사님께 썼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그때 집사님인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그 시끄러운 와중에 아기를 돌보면서 시끄럽고 목사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 가운데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사명을 행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사명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주님의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기 원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좌절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것을 믿으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